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굉장히 마음이 긴장되는 이유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하며 성령이 이미도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며 이런 사건은 일어나며 아멘. 이런 현상은 일어나며 아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에게 BC와 AD 같은 인생의 분기점 같은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특별히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우리들 가운데서 1등을 할 거냐 2등을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들 안이 아니라 자기들 안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보단 우리였고 우리 교회보단 지역이었고 민족이었고 세계 열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교회 안이었다면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관심은 교회 밖이었고 교회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를 강조했어요. 아주 귀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만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를 나가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야 돼요. 시작.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착한 모두, 경건한 모두, 거룩한 모두 하다가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직장 가면, 사업하면 완전히 인간이 180도가 아니라 560도 바뀌어. 어떻게 하냐면요, 제 전화로 전화 안 하고 남의 전화로 전화하면 전화 받을 때 평소 때 목사님 이 목소리와 누구야?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며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교회 안, 여기서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라고 말했지 너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저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며 저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 저 세상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저희가 저 필리핀 선교하잖아요. 저 필리핀에 우리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럼 예배당을 졌어. 근데 예배당을 하나 졌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어.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가 섬기는 곳곳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제가 그 필리핀에 이번에 가는 그 선교사님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배우 프린스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얼마 전에 완전히 폐차를 해서 걸어다니며 선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좋고 내가 편안한 차를 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건을 주시며 환경을 주시며 물질을 주시며 아멘.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섬기는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장애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그룹업을 만들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장애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가난한 교회 섬기고 어려운 교회 섬기고 힘든 교회 섬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방으로 흘러가서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나며,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며, 어려운 교회가 일어나며, 무너진 교회가 일어나며, 장애 친구들이 희망을 가지며, 장애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저 필리핀의 교회가 세워지며, 저 인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면 교회가 희망 같지 않아요.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 목사님의 문제입니다. 저 목사님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세계 열방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우리 교회가 꾸기 시작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만을 강조할 때 부흥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흥했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반드시 타락했고 반드시 변질했어요. 신기하죠? 교회가 교회만을 강조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 망했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교인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 늘어나니까 이어지는 게 종교기관이 늘어나요. 종교기관이 늘어나니까 기복신앙을 빌어요.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패키지처럼 움직여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인이 늘어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학교는 자꾸 미달이 돼야 돼요. 신학교가 막 2대1, 3대1, 4대1 이러면 안 돼요. 막 나는 목사가 너무 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권한 사람이 가야지, 우리 목사님 멋있는데 이래서 가면 안 돼요. 목사가 되게 멋있어 보여, 연예인 같아, 이래서 가면 안 돼요. 이래야 돼요. 목사가 장가가기 정말 어렵다, 이래야 돼요. 목사님한테 시집 갔다간, 전도사님한테 시집 갔다간 딱 굶어주고 이래야 돼요. 만약에 야 전도사님한테 시집 가는 것도 꽤 괜찮은데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목사는, 전도사는 그냥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 종교인이 늘어나고 기관이 늘어나고, 종교기관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기복신앙을 막 빌어주고 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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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이 땅의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말해요. 교회가 교회만을 얘기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주와 재능을 교회만을 위해 쓸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지식과 지혜를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날 것이며, 흘려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며, 흘려보내는 곳곳마다 작은 교회가 부흥할 것이며, 큰 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가 갖는 꿈이고 진짜 교회가 갖는 비전이 돼야 돼요. 교회의 관심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교회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이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가고,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가고,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인프라가 교회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라, 교회의 빛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여러분, 되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교회는 교회 안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세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가서 병든 영혼을 건지고,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머물러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왔다가 가야 돼요. 교회는 와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와서 응답 받고 세상으로, 와서 축복 받고 세상으로, 와서 구원 받고 세상으로, 와서 말씀 듣고 세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제 삶의 현장은 교회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고 나가야 돼요. 응답 받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받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회가 더 건강하려면, 교회가 더 행복하려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조그맣게 하면 내가 주인 할 거예요. 다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다른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제가 한번 글을 써봤어요.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목사님의 제자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저는 황유성 목사님 제자예요. 여러분, 저는 제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저는 절대 제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전 절대 제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제 오른팔은 여기 있어요. 여기. 저는 우리 목사님 저 왼팔이 여기 있고요. 저는 제 팔 이외에는 안 키워요. 저는 다른 팔을 안 키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기복신앙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하늘의 복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자기 경험, 세상 이야기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앞에서만 아멘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행동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강조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외형적인 것들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강조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목사님의 말이 영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 여러분, 제가 말하면은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저희 교회는. 저는 저희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 나머지 건 전부 각 부서와 각 기관들이 하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제가 방관하진 않아요. 제가 위임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 말 한마디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는 교회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갖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사람들이 목사님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가 주인인 교회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길 바라며 인정하길 바라며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목사님의 뜻에 복종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목사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는 목사님을 높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건져야 되고 연약한 사람을 섬겨야 되고 교회에 주신 복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다 흘려보내야 돼요. 다 흘려보내야 돼요. 다 따라합시다. 흘려보내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러진 사람들에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막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흘려보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흘려보내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요 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떠들지 말아요. 저는 앞에서 떠들고요, 저 뒤에서 애기들 떠들고요, 이제 그러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떠드냐면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서, 여러분의 사업장 가서 떠드는. 제가 보니까는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요 힘 딸려서 큰 소리 못 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강한 사람,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걸 교회가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 되길 바라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길 바라며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으니까 또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나 아니면 성령을 못 받았나 어떻게 아냐? 간단해요. 내 관심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 여기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 관심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또 관심이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또 관심이 우리 교회에서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 성령을 받잖아요. 그 관심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관심의 영역이 저 선교지도 생각하게 되고, 저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저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돌보게 되고, 저 개척교회도 돌보게 되고, 저 작은 교회도 돌보게 되면서 관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수원은혜교회와 제 마음속에 있는 수원은혜교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수원은혜교회에 대한 환상, 저 필리핀에, 저 인도에, 저 동남아시아에, 저 전세계 5대양 6대주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우리 교회가 돕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막, 성도들이 막 구원받는 숫자가 막 몰려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환상들, 우리 교회 장애 친구들이 우리 사단법인 보듬자리가 만든 아주 그림 같은 정원이 있는 그런 예쁜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일을 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또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갖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면서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제 마음속의 그림들이, 마음속의 그런 환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점점 어린아이들이 줄어간다는데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많아지고 또 장애 친구들이 행복해하며 또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힘을 얻어서 복받아서 일어나는 그 꿈을, 여러분 그 환상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만 하면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목사란 이름 가지고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목사,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 이래야 되는데 목사, 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게 현실이에요. 근데요, 저는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터지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목사란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목사라는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목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러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박사학위를 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논문을 쓴다거나 다 중요하겠죠. 제가 근데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다 하고 발견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평범한 건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저희 교회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오늘 정말 행복한 건 우리 이정원 장로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게 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건강하시라고 경제의 박수 한번 하도록.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안수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기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좋은 사람은 내가 막 좋은 사람이 되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저는 대형 교회도 성령 받아야 되고, 요즘에 작은 교회들이 막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도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잘 된다고 말하잖아요. 건방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함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고 지금처럼 평안할 수 있고 지금처럼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1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린 자꾸만 10명을 100명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어찌 보면 이 한국은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10명을 자꾸만 100명 만들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안 하려고 저희 교회가 교인 숫자 안 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왜?
제 꿈은 10명을 100명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10명을 100명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10명을 100명 만드는 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꿈은 10명을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는 것이 돼야 돼요. 10명을 베드로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10명을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꿈이 10명을 100명 만들고 10명을 1000명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꽝 잡는 게 매가 아니고 무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10명을 100명 만드는 게 아니라 10명을 이 세상의 빛 같은 사람, 이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 우리의 꿈은 10명을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닮아가길 바라며,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닮아가길 바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립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또 바나바 같은 사람, 또 디모데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며,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며, 그것이 제가 목사의 직분을 몸부림치며 감당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 말씀처럼 수원은혜교회 오늘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람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더니 각 나라마다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읽고 또 읽는데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분명히 지금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다른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끔 복음을 전해요. 그걸 보고서 저들의 변화된 모습, 저들의 탁월한 모습을 보고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따라합시다.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갔더니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남편을 대하는 게, 애들을 대하는 게 확 달라진 거예요. 그걸 보고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서 이 어찌된 일이냐. 오늘 여기 있는 남편들이 집에 가서 갑자기 막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안 하던 집을 청소하고 막 그러면 이 어찌된 일이냐. 내일 남편이 출근해가지고 그동안 돈을 못 벌어 왔었는데 갑자기 돈을 벌어온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아멘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다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아내가 늘 남편을 보기를 돌같이 하던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보면서 갑자기 신혼초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걸 남편이 이 어찌된 일이냐. 남편들이 아멘을 세게 해야 이 어찌된 일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맨날 아빠 엄마를 보듯이 볼 때 그냥 돌멩이 보듯이 하더니 갑자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리고 막 애교를 피우고 엄마 그리고 막 애교를 피우고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딱 전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수염이 이만큼 나신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더니 황성교사 막 부르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저랑 같이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수염이 이만큼 나셨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의 15년, 20년 만에, 15년, 16년 만에 봤으니까 꽉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 설교하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일단 그때보다 지금 몸무게가 약 20kg 쪘거든요. 그때에 비해 지금 20kg 찐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첫 번째. 그리고 그분 그 세미나에 은혜 받으러 오셨고 저는 강사를 갔잖아요. 이 어찌된 일이냐. 왜냐하면 그분이, 저는 원래 필리핀에 오래 있었고 제 아내가 중간에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성교가 그 깐난 애기였죠.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황성교사 우리 집에 좀 와봐. 선물 줄게.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선교사님네 집까지 빨리 가면 1시간 반, 늦게 가면 2시간 찌푸니 타고서 한 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갔거든요. 선교사님이 금보다도 귀한 신라면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신라면을 받아들고 제 아내랑 너무 좋아서 야 빨리 집에 가, 신라면 끓여 먹자, 빨리 집에 가, 신라면 이러고 1시간 반을 찌푸니를 타고 집에 가서 물을 딱 끓이고 봉지를 딱 뜯었는데 갑자기 군 냄새, 그 왜 오래된 냄새 있잖아요. 그 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내랑 막 고민했어요. 이거를 끓여 먹어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 버리자니 너무 신라면 가지러 3시간 걸렸거든요. 너무 아깝고 먹자니 좀 이상하고. 그래서 나름 제 아내가 머리를 쓴 게 필리핀 라면을 집어넣고 스프만 먹자. 이래가지고 필리핀 라면에다가 신라면 스프를 넣고 먹는데 이야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때 유통기한 지난 신라면을 주셨던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말씀 전하러 가고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저보고 그랬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찌된 일이냐. 몇 년 만에 봤더니 여러분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어찌된 이러면 안 되고요. 너무 잘 돼서 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좋은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를 막 놀라게 하는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아멘. 이왕 임할 거면 이번 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한 줄 아세요? 성경 보세요. 이제 이 어찌된 일이냐의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4절 2장 4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마음이에요. 잠을 자는데 이 성령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야, 어느 집에 쌀이 없는 것 같지 않니? 그러면 그냥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쌀 사가지고 가가지고 갖다 줘요. 신기하죠? 그리고 목사님 우리 집에 쌀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떤 아무개 집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집사가 벌써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그분하고 안 친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야, 어떤 사람이 등록금을 좀 못 낸 것 같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너무 신령하게 들어서 무슨 이렇게 그 하나님이 유석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부담될 수 있어요. 내가
10만 원 가지고 이번 달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5만 원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버렸어. 그럼 나는 굶어 죽어?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충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진짜 있어요. 그 은혜가 진짜 있다니까는요. 그 역사가 진짜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을 거지 만들고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 않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저 같은 복을 주시고 우리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반응하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며, 안 믿는 남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며, 안 믿는 아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며, 안 믿는 자녀가 그렇게 말할 것이며,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